주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해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값을 지불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존영케 하는 그 복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복음을 다시 약간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종으로서 아무리 땀을 흘려도 주인을 유익해 하던 삶을 살다가 자유자로서 자신의 소유와 땀 흘린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너무나 복된 자유자의 신분을 얻는 것, 이것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자유입니다.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과 죄와 그 정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과 죄를 때로 경험하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죠. 여러분,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죽음에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평생 종된 삶을 사는 데서부터 자유입니다. 사망은 더 큰 자유와 더 큰 구원의 풍요로 우리를 데려가는 관문인 줄 알므로 사망에 쏘는 것과 그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죠? 이 자아.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혹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제일 큰 원수 중에 하나는 자아입니다. 자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지만 해가 되도록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향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딱 요약하면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자기에게 쏟아붓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만 위해서 살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자기에게 쏟아붓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고 문제의 제일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존영을 상속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자기에게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을 입학했을 때 저는 제 평생을 놓고 오늘까지 제 생애 거의 40년 가까이를 지배하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를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20에 그 20대에 그 어린 나이에 대학부 공동체를 만나서 유학을 갈 때 33살의 유학길을 떠날 때까지 13년 그 한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그 한 교회만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요, 저는 그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제 생에 처음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딱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이 쉬었거나 눈이 째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나무를 몇 뿌리나 뽑았는지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목이 다 쉬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목이 쉬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눈이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이 없이 다 찢어졌습니다. 하도 남을 판단해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안 보고 남 판단만 시큰하니까 눈이 다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까이 가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의 나이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정말 형들처럼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기 13년 몸담아 있는 동안 그 교회에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 주도 새로 오는 사람이 없는 주간이 없을 만큼 거의 매주 새 식구들이 교회 안으로 꾸준히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려왔던 그 사람들의 늘 공통된 이야기, 제가 저 친구하고 오랫동안 함께 친구로 이렇게 커왔는데 저 친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보여서 물었더니 저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와서 이 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새로운 교우들의 그런 나눔과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갈 때 그 공동체 2학년에서 3학년 공동체를 구성하는 아이들의 약 3분의 2 가까운 아이들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 제가 그 공동체에 13년이 있으면서 늘 반복적으로 봐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저는 그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늘 봐왔습니다.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학구회복을 시작하실 때 자주 저를 청해서 제가 그때 가서 내수동교회 대학부 뭐가 다른가,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 번씩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늘 빠뜨리지 않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형들로부터 동생들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끝없이 사랑과 희생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나중에 형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형들이라 해본들 나이가 25, 26, 24 이런 형들이었는데 어쩌면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대학부가, 제가 그 당시 대학부 다닐 때 대학부가 약 130명 정도 모이고 있었는데요, 130명 대학부 중에 남자가 75명, 여자가 5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청년부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청년부나 대학부 중에 남자들이 더 많은 청년부나 대학부 보셨어요?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기는 숫자적으로도 형제들이 더 많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딱 떠올리면 형들이 머리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누님들도 간혹 한두 번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지만 대부분 정말 형들은 머리에 수도 없이 떠올랐어요. 누님들보다도 형님들이 너무나 탁월하고 아주 헌신되어 있는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더 많은 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더 많았던 이유가 형들이 거듭거듭 대학 4년을 다 공동체에 들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늘 그 공동체에 남자들이 넉넉하게 많았고, 우리들 시대에도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보내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던 그 시절에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대부분의 지체들이, 남자 지체들이 대부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대학 4년을 온전히 공동체에 들이고 그렇게 4학년이 넘어서 군대를 가는 그런 공동체의 전통을 가지고 꾸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희생과 헌신과 끝없는 일방적인 사랑이 흘렀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근거해서 보면 자아가 깨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동생들이 콜하면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는, 동생들이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형들이 한 번도 노 하는 걸 제가 거의 기억이 나지가 않을 만큼 언제나 우선순위가 동생들이었어요. 언제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깨뜨려지고 자기가 부정되고 남들이 먼저이고 다른 지체들이 먼저이고 약한 자들이 먼저이고 어린 지체들이 먼저인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는 틈만 나면 설교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제일 약한 지체들, 공동체를 따라오지 못하는 제일 약하고 못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보폭을 늦추고 멈추어 서서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로부터 빠져나와서 남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저는 2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귀한 형들을 통해서, 귀한 선배들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봤어요. 요즘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욕을 많이 듣고 있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도 저에게는 생명 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어떤 것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저는 30년 전부터 그분을 알아왔고 저에게는 보석 같은 분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저에게는 그분을 보는 어떤 평가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평생을, 삶을 다 줘가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 왔습니다.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혈육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사랑과 섬김을 형님들에게서부터 자격 없는 동생들이 거저 받으면서 컸습니다. 자아가, 그죠? 전부 다 자아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눈이 자기로부터 뜯어져 나와서 이웃들에게로 향해 있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그 중요한 20대에 만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자기의 평가로부터 심지어 자유하고, 주님 한 분 앞에서 그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공로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목회를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섬기는 도구로 목회를 할 줄 아는 자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자유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그 귀한 자유를 남용하거나 그 귀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오류를 자주자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양극단의 위험을 직면하면서 그 귀한 자유의 부여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바르게 누려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양극단의 위험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전선은 언제나 양쪽에 다 있는 전선이에요. 전선이 한쪽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선은 언제나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인 말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딱 살아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이쪽 저쪽의 극단을 자꾸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극단적인 어떤 경향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국 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 극단으로 땡겨야 교회가 바른 중심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양쪽의 전선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을 살아가는 줄 알고 진리의 바른 균형을 딱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양극단이 무엇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주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자유를 해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첫 번째는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면에서의 자유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종의 멍에를 자꾸 메고 종의 멍에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 자유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물어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기회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죄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습관과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죠? 육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습관과 흔적들, 부패한 본성과 죄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이 몸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육체입니다. 육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재밌게도 이 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능들이 회복되지만 동시에 이 몸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우리 속에 죄를 더 좋아하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체를 위해서
자유를 쓰고 싶어하는 유혹이 너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마음껏 추구하고, 이 육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는데, 이 자기 중심적인 쾌락과 욕심을 마음껏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소욕이 우리 속에 있어서 끝없이 또 다른 극단인 육체를 위한 방종과 방탕과 끝없는 욕망으로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자유를 남용하는 어리석은 위험이, 양자의 위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귀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게 복음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서 이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좋은데 그 예수 믿는 것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 때 진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혹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갈라디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진리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여 놓고, 너무 재밌게도 거짓 선생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 교회도 그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를 몸담아서 지난 30년이 조금 못 되는 세월을 목회를 하고 달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도무지 정리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유혹하면 너무 쉽게 넘어지고, 그들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넘어져서 복음이 아닌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 거듭난 우리의 육체 속에 끝없이 남아있는 경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과 부패한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부패한 본성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패한 종교성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부패한 종교성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복음의 진리를 좋아하고 선택하기보다 일반적인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왜곡된 복음으로 마음이 빼앗기면서 부패한 어리석은 방향으로 길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자주 역사 안에서, 또 오늘 조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외에도 너무 재밌게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끝없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포장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 때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과 자기중심성이 너무나 복음이 아닌 그 왜곡된 교훈에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거짓 선생들의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때깔이 벌써 표가 다릅니다. 왠지 모르게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도 좀 적절히 빠졌고 광대뼈도 좀 탁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서 깊은 것이 상당히 뭔지 모르는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금식도 하고 할례를 받아서 몸에 무슨 표와 흔적들이 남을 때 훨씬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부패한 종교적인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탁월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귀 기울여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인간적인 어떤 위대함이나 탁월해 보이는 어떤 요소도 없이 어떤 면에서 가진 것이나 외모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선생들은 벌써 바깥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금식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훨씬 멋있는 옷을 입고 있고 뭔지 모르게 좀 달라 보이고 뭔지 모르게 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복음을 들어왔던 바울의 복음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어떤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영역들이 그들 안에서 발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복음의 바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곡된 복음이 끝없이 나오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다가 그런 것들을 더하면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의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더하려고 하면서 자유를 주신, 구주가 완전히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지요. 또 스스로의 어떤 종교성과 스스로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인 부패한 종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왜곡된 부패한 종교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나 조국 교회나 역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몸이라는 혹은 육체라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여러분이 복음 혹은 이 십자가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복음은 놀랍게도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자체 안에, 우리 구주의 그 영광스러운 대속의 은혜의 메시지 안에 복음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복음의 속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복음을 자꾸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바르게 전하려고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복음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전해왔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은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는 그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런 교단은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되고 사회적이고 신분적으로 높은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서 사회 지도적인 인물이 되고 예수 믿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는 그런 기독교와 복음을 자꾸 가르칩니다. 온갖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병낫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거듭거듭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다 봐왔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거듭거듭 추구하며 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심지어 목회로 부름받은 순간 자체도 거듭거듭 우리 안에 죄와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씩 조국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높아질 때 늘 제 자신을 볼 때 이런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목사라는 것 자체가 조국 교회의 비참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느끼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비난할 만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축제를 하거나 그저 성적으로 방종을 하거나 그저 남들 보기에 그냥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의 부패함과 생각의 참 어리석음은 다 펼쳐서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본성 자체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숱하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분명히 구별되고 성결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좌절하면서 싸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세상이 다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지만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진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 잃어버리고 복을 전부 가시화시키고 전부 그렇게 바꾸어 놓으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도의 삶의 고난이라는 주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고난을 설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얼굴 중에 하나인 그 고난,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얼굴 중에 하나인 고난을 성경이 그렇게 신약 성경이 어디를 열어도 다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인 그 고난을 정당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고 형통과 쉬움과 편안과 좋음과 번영과 번성과 높음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고난이라는 주제를 설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끌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말한 것처럼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죄인으로 전부 다 도매급으로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저 죄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조금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죄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극단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전부가 다 부패하고 하나님이 100% 은혜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늘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더 나쁘고 악한 자이지요. I am the worst.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얼마나 먼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아직도 평소에 보지 못하는 모습을 내 안에서 보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나쁜 사람인가 하고 놀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갈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더 많은 길이 남아있는지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화에 대한 관점 중에 제가 제일 동의할 수 없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자꾸 더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나아진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진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를 바가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악하고 나쁘다고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남과 다르고 남보다 훌륭하고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를 원해요. 더 나은 목회를 하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다 부패한 죄인들이고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 국가대표급 최강 죄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부분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 봐도 돼요. 여러분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제 안에서 수도 없이 이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뜯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패할 만큼 부패하고 악할 만큼 악하다는 거 틀림없이 제가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절망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좋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면 다 좋아할 텐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바깥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제도와 그 많은 제사의 절차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의 문제의 제일 뿌리와 근원인 가난, 질병, 어떤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인데, 죄는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가 없고 대신 속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세상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대신 속죄를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이 육체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위로하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만 그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았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능이라도 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그를 향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아무리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겪어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그런 것은 전혀 주님이 말하는 생명과 다른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것이죠. 왜?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복음에게 있고, 이 복음은 사람의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에 불과한 요소를 복음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이 그 걸림돌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거할 수 없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복음의 요소를 가감없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복의 대가성을 주장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와 윤리와 도덕은 한 가지로, 복은, 모든 귀한 복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종교나 전부 하나같이 권선징악을 주장합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려고 가르칩니다. 이 복의 대가성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에 복음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자들에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구주의 완전한 공로에 힘입어서 자격 없는 병자와 죄인들에게 은혜와 복이 거저 주어지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대가성이 아닌 은혜성, 복을 대가성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복이 대가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이 복을 세상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슬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속에도 똑같이 그 복음을 거스르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복음은 대상에 있어서 혁명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조언, 여러분, 세상이 VIP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특화시키고, 요즘은 그걸로도 모자라서 뭐 합니까? VVIP. 나쁜 나라예요.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몰라요. 사람을 온갖 형태의 이름을 먹여서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을 아주 소수에게만 국한해서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멤버십을 엄청난 프라우드를 가지고 카드 내놓고 다니지는 않지만, 지갑을 열었는데 그게 나와서 남들이 보고 이거 있군요 이러면 그거 있었네 이러면서 막,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남이 알아주니까 막 좋아서 못 견딥니다. 내가 스스로 주장하면서 내세우면 남들이 다 미워할 거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내세우지는 않지요. 그러나 보일 수만 있으면 보이고 싶어 하지요.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막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멤버십을 가지고 어떤 특수한 어떤 단체 안에 아주 소수만 들어간다면 생명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복음은 너무 놀랍게도 대상의 혁명적인 개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평생 나쁜 짓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중죄인이 아니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한평생 보나마나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중죄를 지었는지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한쪽 편에 그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중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십자가 한쪽 견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는데,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있던 강도가 눈이 열렸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주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강도가 말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나를 한 번만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주님은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아무것도 더 더해질 것도 없이, 무엇 하나, 작은 거 하나 시간을 더 흘려보내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이렇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님의 그 귀한 대 속에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흉측한 악하고 죄됨을 자백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를 부르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은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해요.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을 더 부여하고 평생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 밤이 늦은 시간까지 대학 배틀 맞으며 수많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 일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1시간도 채 되지도 않는 그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온 그 보잘것없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복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축복이 뭔지를 복음은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으로 남들과 똑같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앞서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늘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끝없는 복음의 이 걸림돌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 아닌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들 앞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보면서 한마디로 조국 교회는 꼭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남들을 더 존귀케 하려고 하고 남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려고 하는, 너무나 기독교의 정신과 아무 관계없는,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조국교회의 현 주소인 거예요.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복음이 아닌 요소를 붙들고 자꾸 피해가는 것이지. 다른 복음으로 끝없이 강도와 장녀와 세리와 그 세상에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이 귀한 복음, 구주 세상 오셨을 때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주님과 정면에서 맞닥뜨리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는 죄인들이야말로, 그 창기들이야말로, 세리들이야말로, 비난받고 지탄받던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즐겁게 열렬하게 모셔드렸던 장본인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 창녀들과 아편 중독자들과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도태되어서 있으나 없으나 해보이고 인간 쓰레기 같고 말종 같고 사람들이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환영하고 들어오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이 세상에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시대에 주님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고 있습니까? 중산층화되어 가고 그저 문화처럼, 복음이 그저 사람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자아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들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짜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중심성과 부패한 종교성만 만족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하루는 저 서울역 앞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일산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아말감 치아가 금리발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조국교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런 일들이 조국교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을 위아래로 치켜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치아를 보여주면서 진짜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눈을 위아래로 치켜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막 혼을 냈어요. 기가 막혀서 그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뽀로로 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하나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TV 봤는데 유리겔러가 숟가락 딱 보는 순간 숟가락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그 교회로 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유리겔러 숟가락이 이렇게 보자 휘어졌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눈을 위아래로 치켜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놈아, 교회는 안 옮기고 왜 거기 앉아서 조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쁜 것이.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가 또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가 배우는데 우리 요가 선생님이 제 보는 눈앞에서 60cm 떴어요. 여러분, 60cm 떴다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떠서 정말 자기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앞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 머리 위를 이렇게 보니까 손으로 혹시나 뭐 눈에 안 보이는 끈 같은 거를 들어 올렸나 싶어서 봤더니 진짜 끈 하나도 없이 60cm 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눈을 위아래로 치켜뜨면서 똑같이 말했어요. 왜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쫓겨날까 싶어서 말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를 제발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저 어떤 새로운 천지를 만났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꼭 와서 그냥 거기서 졸고 그렇게 놀라운 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놈한테 물었어요. 그래, 너 요가 선생님 60cm 떴다가 어떻게 하더노? 다시 내려와서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이야기했어요. 떤 김에 그냥 가지 집으로. 얼마나 좋나? 떤 김에 그냥 가면 이 양지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수고롭게 그냥 버스 타고 안 오고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렇게 밀리는데 그냥 요가 배우면 우리 다 떠요 이러면서, 우리 요가나 배워요 이러면서 다 떠서 양지 오고 우리 공부하고 출퇴근할 때 너무 좋고 좋은데 왜 그래? 그냥 떴다가 왜 60이 떴다가 도로 깔아앉아서 자기 발로 걸어가기는. 밥 잘 먹고 있었는데 왜 그거 휘어? 잘 썼는데 잘 썼는데 왜 치아를 바꾸는데 아말감만 바꿔? 치아 전체를 바꿔주면 이렇게 우리 개강술을 할 때 하나만 뽑으면 여러분 다 먹이는데 왜 그걸 다 안 바꾸고 하나만, 그 아말감만 바꿔? 그 아말감 떼서 금으로 팔려면 더 돈 많이 들고 다시 씌우려면 더 돈 많이 드는, 왜 그런 일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갖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호칭을 달고 레벨을 붙여서 말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만 일어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작은 진보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현상만 일어나고 자기의 부패한 종교성과 자기 중심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현상 앞에 휘둘리기, 너무너무 마음대로 휘둘리고 있는 이 조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 행한다 하면 그냥 줄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 죽도록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 친구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화 목사,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는 이 뭡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그 위를 밟고 쫙 다니면서 머리 한 번씩만 짚어주고 병 한 번 나오면 목회 끝나. 총신 졸업한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준 목회 성공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당들이라 하는, 샤머니즘들이라 하는 진리의 이 생명의 복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 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다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좀 눈여겨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부패한 종교성과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죄를 미워하면서 피 흘려가며 죄와 싸우는 거룩함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 앞에 얼마나 조국 교회가 노략질 당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노략질 당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천에서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런 일을 하면 다 흘러 넘어갑니다. 목사도 아닌데 대학 교수가 그런 권능을 행하면 다 끄덕끄덕 넘어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씩 꼭 가는, 강의하러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거기서 와서 성경 강의하라 해서 제가 꾸준히 가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갔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집회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속에서 부화가 났습니다. 몇 년을 갔는데 그 해는 너무너무 거슬렸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이방의 종교처럼, 여러분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뛰고 춤췄습니다. 이방의 종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종교적인 방식, 율법의 말씀을 듣고 거룩과 성결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방처럼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춤추고 뛰노는 그런 종교로 변질시켜 놓는 것입니다. 갔는데 이전에도 똑같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덜 거슬렸는데 그 해는 너무너무 거슬렸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막 혼을 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진짜 맞냐? 어떻게 너희들은 예배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드리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곡조가 있든지 없든지 정말 우리 안에 무슨 거룩과 성결의 세상의 이방 종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별점과 아름다움과 성결함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게 무슨 무당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막 설교하면서 막 해댔습니다. 왜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도하는 자들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이 없고,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므로 홀로 있을 때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깨달은 말로 입으로 또박또박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말로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기도만 시키면 그렇게 방언으로 하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방언으로 해서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이 무슨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 혼을 냈습니다. 방언의 원산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청해주든지 안 청해주든지 그건 제가 원할 바가 아니고, 저는 정말 오늘 조국교회의 영성을 볼 때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들을 주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화 목사는 방언도 모르고 방언 부정한다. 여러분, 방언한 지 30년 넘었습니다. 방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핀 교수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오셨지만 저는 그분의 신학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신학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부만 동의할 뿐입니다. 방언이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독교의 가장 영광 중에 하나는 세상이 모르는 우리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과 신비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체험이나 그런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음란한 영들 앞에 아무 변별력 없이 현상만 나타나면 무너져 내리는 이 어리석은 세대가 아플 뿐이지요. 눈을 부라리고 주님이 이 말세가 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그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기적이라고 말하였어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분별해낼 겁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그런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이 주는 잣대와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양무리를 바르게 먹이고 바른 진리로 데려가고, 오늘같이 이렇게 온당한 영성의 시대에 바른 진리 안에 딱 바르게 사람들을 세워야 할 텐데,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우리 정신이든 뭐든 다 똑같은, 병 나오면 다 끝장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복음이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너무나 어리석게도 다시 종살이하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종이 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자리로 사람들을 끝없이 빠뜨리는, 종교적인 체험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할례든 종교적인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더 엄숙하고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성령이 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닌 외적인 외피와 표면을 가지고 자기의 영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조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게 휘둘리고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가치관들을 그대로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해놓고 거기에서 어수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오늘 조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성도들은 가서 그들에게 몸을 맡기고 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자지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면 한 번씩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100 중에 99번은 그 머리를 다시 밀고 제가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얼마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좀 더 신령해 보이는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처럼, 기도의 권능은 구주의 대속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영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이 영매가 아닙니다. 구주의 그 영광스러운 구주와 너무나 보배로운 성도 사이에 우리는 영매처럼, 우리를 그치지 않으면 고속도로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들을 걸림돌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구주가 중보자시고, 우리는 잠시만 사용되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주님께 접목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우리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게 정말 바른 목회이지요. 얼마나 영매처럼 떵떵거리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을 마음대로
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엉터리 같은 종교로 복음을 다 전락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주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작은 것 하나를 강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그 옥스퍼드에 키블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키블 칼리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성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저 현수막만큼 굉장히 큰 성화인데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그림입니다. 어떤 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그림을 예화를 들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으시면 주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진리를 다 제대로 담고 있는 설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그 설교는 진리를 충분히 담아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는 그 성화에 있는 그대로 주님 편에 있는 문에는 문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여러분과 저의 몸과 달라서 벽이든 문이든 주님의 부활체를 막아낼 수 있는 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모여서 같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무 귀한 복락을 다 주셨지만 주님은 작은 것 하나도 당신의 권리라고 마치 주장할 자격이 없는 어떤 분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문을 스스로 열어주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억지하거나 우리를 아무렇게나 스퀴즈하면서 마음대로 우리를 강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이 어리석은 우리를 나무 토막과 돌뿌리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너무나 감지덕지할 우리를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체로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강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다 그렇게 어그러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지 못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작은 것 하나 강제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기독교를 다 어그러뜨려 놓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로서 양쪽의 극단을 잘 피하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만드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현상은 두 가지인데 자유를 다시 종의 멍에로 바꾸어 놓거나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방종하며 마음껏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현상은 두 개인데 재밌는 대안은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참으로 바르게 자유답게 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바르게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표와 증거가 뭡니까? 본문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재밌게도 종노릇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다시 이 율법 혹은 이 세상의 어떤 행위의 종노릇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음으로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정말 있는 증거는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남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역사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13절에 오면 이 귀한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미고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나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꿈꾸는 목회는 탁월한 설교를 행하고 개인 양육을 잘하고 소그룹을 잘 양육하고 사람들을 마음껏 아끼고 사랑해서 변화가 있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를 다 목회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꼭 그런 목회를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자기 죽임과 자기 부정과 자기 종됨이 없이는 절대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연애 감정,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이 말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것조차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진짜 사랑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 중에, 여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는, 베풀어 주는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 번씩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한 번씩 와서 자주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성을 보고 정기감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충동과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거 생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혹 있지. 제가 말했어요. 간혹 있지.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믿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보고 전기 감정 같은 어떤 짜릿한 감정, 이성을 볼 때 가슴 두근거리고 가슴 설레이는 그 어떤 느낌, 이런 것을 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기지요, 믿기. 우리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까봐 주님이 걱정이 돼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저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주님, 저거는 보는 순간에 뭔가 통했어요. 이러고 결혼해 봤더니 똑같은 것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책임있게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아내와 남편을 책임있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얄팍한 감정, 결혼과 함께 10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그 전기 감정 같은 가슴 설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없이 참아내고 받아내면서 선을 베풀어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바른 사랑을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배우고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정말 사랑은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무자격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땡기는 힘을 가지고 그런 매력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매력이 어느 순간에 바로 단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매력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그 사람의 단점이요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대상과 멤버 체인지를 기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인정하면서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이 다 사라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귀한 한 사람의 품을 평생 만족해하면서 아무것도 이 사람의 가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면서 평생을 그 한 사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자기의 생을 다 들여서 그 한 사람을 복되게 하고 가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임을 우리는 배우자들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덜 싸우고 사는 부부들을 보았어요. 저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간혹 덜 싸우고 사는 부부들 진짜 엑스트라 오르디너리하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상한 것들 중에 아주 열애적으로 한 번씩 간혹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사다도 뵐 수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오빠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이렇게 나쁜 놈도 있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내가 그 당시에 눈에 뭐가 씌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주 그렇게 서로의 한계들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통해서 바닥을 치고 사람 하나를 책임있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구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먹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찾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수도 없이 하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랍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십자가 말고 이 땅을 사는데 당장 도움되는 돈 한 푼,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주님의 도움,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사용해서 능하고 좋은 일꾼으로 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사람 하나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를 그덕그덕 보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너무 놀랍게도 실패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희생되어야만 정말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숱하게 그 안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함이요 강함이요,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해져자 마음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군뱅이처럼 기는 것밖에 없는 작은 재주를 가지고 아주 제한된 몇몇 사람들을 섬기는 너무나 작은 영역의 평생을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도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보낸 자리에서 알든지 모르든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깨뜨려서 남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목회의 핵심이고 목양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고, 주님 영광의 면류관 쓰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날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것이 최고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들을 그렇게 변증할 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렇게 변증할 때 바울이 한 번도 봐라,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 명이냐, 내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대사도가 아니냐, 어디에 하나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도권을 말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수많은 위험과 고난, 그가 그쳐왔던 수많은 고난에 대한 목록들을 고린도후서 11장이 얼마나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갈라디아서를 거의 마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흔적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남이 안 가야 되는 길을 가야 하고, 예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 하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누구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뜨려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 목양의 영광.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유자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위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목길목마다 있지만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귀한 자유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자유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목회를 성공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비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남들은 우리 보고 실패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설교집 하나 못 냈냐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평생을 달려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 길 누가 먼저 갔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귀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먼저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 아닙니까? 세상은 다 조롱했는데 주님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목회 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그 영광과 존귀와 복락을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자가용으로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찍어내는 책으로 바꾸지 말고, 여러분이 책을 안 찍어내야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 제가 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책을 써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책을 쓰는 것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써야 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을 써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제발 그런 것들에 생명 좀 걸지 말고 그런 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가치와 마음을 둘 손톱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자유와 주님이 주신 존귀와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 오늘 이렇게 삶이 안 따라준다고 말하는, 삶이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윤리와 실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삶,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말고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외적인 어떤 외식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귀한 것, 나를 위하여 더 이상 쓰기를 원치 않고 이웃들과 이 땅에 있는, 정말 이 조국 땅에 있는 이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내는 복된 목회의 영광 안으로 다 들어가는, 주님의 흔적이 몸에 붙어있는 그 귀한 부름을 꼭 살아내는 여러분이 꼭 되어서 우리 조국 교회, 우리 교단, 여러분의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못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열매들 맺혀내는 은혜가 꼭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를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꼭 성공하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 자신의 삶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잘 죽읍시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잘 죽으면 남들이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제발 그런 가면선 외식 말고 우리가 잘 죽어서 남들이 사는, 주님이 영화로워지는, 정말 십자가와 우리 구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존영들이 묻어나는 그런 목회,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조국 땅, 병든 조국 땅 치료해 주시고 조국 교회를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저를, 우리 총신 학교를, 우리 교단을, 조국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열방과 민족을 향한 주의 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조국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조롱거리, 참 이렇게 손가락질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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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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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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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 자유, 피 흘리고 몸 찢어 사신 이 귀한 자유, 아무도 우리를 강제할 수가 없고 주님조차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 귀한 자유,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귀의 못을 뜯고 귀를 뚫고 자원하는,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종살이 선택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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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생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몸과 삶에 묻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만들어 놓는 이 다른 질서와 삶의 방식과 원리와 영광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랑하는 신학생들, 목회를 꿈꾸고 있는 이 귀한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회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평가해주는 그런 목회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목회 말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목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한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흔적 모양 많이 묻어나는 평생 되도록 하나님, 지난 3번 동안 우리 귀한 사랑하는 후배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 하늘 영광과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청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에 질 가치도 없는 우리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불러주시니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에 조국 사회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부유한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더욱더 불행해져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조국 땅에 복음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를 따라, 오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새로운 질서와 시대의 영광들을 사역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 먼저 체험하고 맛보는 영광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이 낫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과 표시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작된 그 나라의 영광이 인격과 삶 속에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말과 가치관과 생각과 성품과 손발에 걸쳐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묻어져 나오도록, 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방불합니다. 영어 성적으로 신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고,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에 와서도 컨닝을 하고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남들이 한 수고를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뼈를 깎아내고 정직하게 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을 많이 많이 배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무 준비도 없이 이 학교에 왔는데 사랑하는 후배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너무나 많은 기대와 사랑들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회자로 이들을 빚어주시고 이 목마르고 이 배고프고 이 상함이 많은 조국 땅에 여름 가뭄의 냉수처럼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먹는 데와 상한 데가 많은 조국 땅을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많이 길러지도록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조국교회를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